오늘 본문의 이 결론은 바로 예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뿐만 아니라 사람의 후손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기원,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셨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핏줄이 아니라 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성결의 영, 성령으로 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 신적인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성부, 성자 삼위라고 그러잖아요. 이 제가 사는 아파트가 삼위 아파트인데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삼위 하나님, 저는 그렇게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인간의 경험과 또 이성, 또 자연과학적인 그런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아프리카 성자라고 말하는 슈바이츠 아시죠? 슈바이츠 박사, 노벨 평화상을 탄 그분요. 그분이 훌륭하기는 한데 그분이 원래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되기 전에 신학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다가 진짜 예수님이 사람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일까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했는데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난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 사람으로서는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스승으로 모실 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결론을 내고 그때 신학을 이제 그만두고 뭐 했는가 하면 이제 의과대학에 간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따고 의사가 되어서 이제 아프리카로 가서 평생토록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 희생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신학적인 결론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하나님이신 것은 나 잘 모르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간에는 이 슈바이처가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까? 아니면 그냥 이 인간으로서 성인으로서 대단한 분으로 자기의 은사로 믿었을까? 이제 그런 이제 추측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사실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옆에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고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복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하면 그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사실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을까요? 예? 마리아죠. 당연히 마리아죠. 자기 몸속에 이상한 이 태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 천사를 통해서 아이를 이 성령으로 가질 것이라는 말을 듣긴 들었지만 실제 자기 몸속에서 이 태기가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몸속에 어떤 일을 행했다고요? 기이한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 또 누가 알았을까요? 주위에 또 많은 사람이 부모도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 정원한 요셉이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약혼을 어릴 때 합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때 자기 아는 집안하고 이렇게 약혼을 하는데요. 그럼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나이가 한 14살, 15살 정도 되면 이제 신랑 될 사람이 신부집에 찾아온다고 그래요. 와서 이 예물을 드리고 이제 신부값을 주는 거예요. 이때까지 잘 키워주셔서 그리고 나에게 선물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 신부값을 드리고 결혼을 청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부도 오케이 하고 신랑의 아버지도 오케이 하면 정식으로 약혼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을 떠나면서 신랑이 신부에게 내가 당신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해 놓고 다시 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하면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개념이 이 결혼의 개념하고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1년 이상, 보통 1년 이상 이제 신부와 신랑이 새 가정을 차릴 방이나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 후에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됐다 하면 그때 가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이렇게 정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처녀가 아이를 뵌 것은요, 율법에 굉장히 크게 저촉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에 보면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될 그런 이 상황인 것이죠.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의로운 사람인가 하면 이 19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들어대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그를은 뭘까요?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예,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면 자기도 자기지만 누가 치명적인 이 해를 입겠습니까? 예, 임신한 그 약혼자 마리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도 배신감도 느낄 수도 있고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엄청난 일이지만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 요셉의 행동을 보면서 성경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큰 일을 당했지만 실제로 더 큰 해를 입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조금 더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율법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그 죄를 끄잡아내서 죽여야 되지만
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 자기 정혼한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하는 이 행동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이 마리아를 생각하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결혼이 날아가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실수를 했던 마리아를 배려하고 마리아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요셉의 그 인격, 요셉의 그 마음가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인격적인 실수, 성격적으로 실수, 또 성적인 실수를 할 때에 그것을 드러내고 소문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데 하면서 그것을 드러내버리면요,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고 기도하고 실수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배려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자기도 모르게 임신을 했는데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던 요셉의 인격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세 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또 그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그 사랑이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요셉처럼 이 죄를 덮으려고 가려주는, 지난주 수요일 날에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습니까?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서 사람에게 입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범어중앙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행동을 했구나, 의로운 사람이구나, 네가 하는 그 일이 바로 의로운 일이야 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요,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내 허물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있죠.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드러내고 소문내고 해보십니다. 다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적이고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는 요셉과 같이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이 말씀을 오늘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해야 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요, 이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뭘 했다고 말합니까?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그냥 가만히 끊어뿐는 게 아니고 모른 척하 아예 일을 한꺼번에 결단을 낸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조심스럽게 진짜 그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잘 끝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생각하지 않고 바른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 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지혜로운 생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은 아이를 가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함부로 낙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기 가진 사람 아무도 없지만 또 아기 가질 사람도 한두 명 있네요. 우리 청년들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 아기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진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그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날 줄 알고도 낙태하지 않고 생명을 키우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아를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장애아를 키워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장애아를 키우는 그 부모의 가정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또 그 장애아를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는 이런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이 그 일을 가지고 생각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밖에 느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고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도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속단해서 일을 거르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한두 번 만나고 어떻게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도 한두 번 다녀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귀동량 몇 번 들었다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잡한 인생사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속에 또 더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요셉도 오늘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자기 상식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생각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은 무슨 뜻입니까? 꿈속에서 말씀했다는 거거든요. 천사가 꿈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이 그 일, 마리아의 그 일을 생각하면서 잠들었다는 말이죠. 그때 이제 꿈에서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임신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나가지고 얼마 있으면 이 마리아에게 아들이 잉태될 건데 성령께서 한 일이다.
라고 먼저 말했다면 요셉이 고민했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성경 여러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면서 네 아들을 그 산의 꼭대기에 데리고 가면 수량을 내가 준비해 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실제로는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져서 자기 아들을 이 칼로 막 찌르려고 할 때까지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지하시고 나니까 그때서야 수풀에 수장이 걸린 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 수장을 언제 준비했겠습니까? 그 전부터 준비를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막 찌르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준비했겠습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 전부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이 눈에서 그 수장이 안 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 개입하십니까?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믿음을 보시고 개입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몇 바퀴 돌았습니까? 모르시죠?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돌았습니까? 6바퀴를 먼저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았죠. 하여튼 이 마지막 날 말입니다. 한 3바퀴 4바퀴 돌 때에 천둥이 치고 무슨 조짐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6바퀴 돌 때에 무슨 하늘의 징조가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다. 7바퀴 돌고 이 소리를 지를 때에 성벽이 갑자기 무너진 것이죠. 온전한 우리의 이 믿음의 행위를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죠. 그때 한 서너 번 물에 잠갔다가 일어나니까 어떤 이 종기들이 좀 수그러들고 어떤 몸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6번 잠글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언제 변화가 있습니까? 7번을 온전히 잠글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따른 온전한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살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따른 온전한 행동을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무덤에 갇히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심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는 끝까지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는데요. 그 때가 정확한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그래서 그 때라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알아차려야 되는가 하면 당장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순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경험과 상식에 참 반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요셉처럼 참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이 뜻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죄인을 구원할 분은 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가 그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내셨으니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라고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시려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죄가 없었어야 마땅하고, 우리가 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다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행하셨던 것들을 믿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이 기적적인 일이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일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 기독교의 최대의 관심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불교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 불교는 그럴 때 대답을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하면 내가 절에 가봤어야 알지 대답합니다. 불교는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자기 욕심을 버리는 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은요, 욕심을 버리는 것, 집착을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욕심 많은 인간이 집착을 버리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도요, 이 고뇌하면서 마지막에는요, 이 마약 성분이 있는 이 뿌리, 그것을 먹으면서 환각 중에 이 돌을 닦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인이 아니라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난번에 임마누엘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듯이 이 임자는요, 히브리어 임자는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라는 뜻은 우리와라는 말입니다.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 이제 이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고 끝맺는데요.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의 입장에서 그 기이한 일들을 자기 삶 속에 진짜 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추측하기로 요셉은 아마 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할 때 아버지 이야기는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조금 일찍 이 요셉이 죽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가 언제 죽었든지 간에 오늘 이 사건이 있고 난 후부터 그는 이 평생 이 아들 이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이루어질지 기대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임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 기이한 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귀하신 주님을 높이며 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의 삶에 귀한 일을 행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